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만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앞뒤로도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그것을 좀 기대함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나를 또 새롭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매주마다 매일마다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부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언제나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한편으로는 부자를 매우 동경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부자를 매우 혐오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모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되고 어디 부동산을 사고 또 그걸 어디에 되팔고 돈이 어떻게 되고 뭐 이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요즘엔 유튜브가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요, 부자에 대한 혐오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몇몇 졸부들의 좋지 못한 행태들 때문이죠. 외제차를 굴리고 술값으로 하루에 몇백, 몇천만 원을 우습게 생각하고 돈밖에 모르고 돈을 모으는데 물불을 안 가리고 그런 이미지들이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부자는 우리에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쥐고 있자니 너무 뜨겁고 버리자니 아까운.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부자가 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성경도 어떻게 보면 이 부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당대의 부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거부였습니다. 자신이 길리온 사람들만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데 웬만한 나라의 군대보다 훌륭하잖아요. 사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부자였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는 한 해에 100배의 소출을 일궈낸 분홍이었습니다. 야곱도 부자였고요, 요셉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가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분명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편으로 부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예가 될 것입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것이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한편에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부를 쌓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가 돼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부자는 멸망받을 부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찝찝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누가 부자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한번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얻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데 내가 부자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따라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자는 조금만 적극적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부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18절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는 사람을 관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관리라는 말은 단순히 공무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그리스 말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이 관리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요 누가복음에 총 8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유대인 리더 그룹을 일컫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 식민지로 삼죠. 그리고 반드시 그 로마의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를 군인들에 의해 통치합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을 통제하죠. 세금, 교역, 정치적 행위, 사법권 등 모든 권력이 로마에 주둔한 로마 군대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로마의 군대가 결코 건드리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지역의 종교 집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체는 로마 군대이지만 유대인의 종교는 존중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교 지도자들은 리더 그룹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 관리는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21절에서도 이 사람은 스스로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이면서 종교 지도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라는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의미는 이 사람이 매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가 유일하게 유대 지역에서 인정하는 그룹,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실질적인 유대의 지배 세력이란 말입니다.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이 사람이 돈이 많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엄청난 부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18절에 등장하는 관리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는 부와 권력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관리를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젊은 나이에 움켜쥔 사람, 계명까지도 잘 지켰다고 하니까 당시의 종교적 기준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이처럼 탁월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엄친아 좀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이
단순하게 대답을 듣기 위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하고 있는 사람 관리입니다. 유대인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의 모든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율법도 다 지켰답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지금 단순하게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누가 도대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인가? 그는 이미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예수님 앞에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의 확신에 찬물을 끼어 얹으십니다. 우리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이라니요. 아니, 예수님, 나 지도자입니다. 그것도 그냥 지도자가 아니고 율법까지도 완벽하게 지켜낸 종교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니까요. 나 아직 젊은데요. 젊은 나이에 이 정도의 지위에 올랐고 성공했고 계명도 잘 지켰고 흠잡을 데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니요. 이렇게 대꾸를 할 만한 예수님의 반응이죠.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부와 권력을 문제 삼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들은 관리는 근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근심하였다라고 나와 있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는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그 관리에게 있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요구였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넘쳐도 너무 넘쳤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쥐고 있어서 그것을 놓아버리면 죽어버릴 것 같은 염려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잘났고 멋있고 있어 보이는 것처럼 살았지만 이미 그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도무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하며 걸어가는 그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좀 길기는 하지만요. 24절부터 25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비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읽힙니까? 그렇죠. 부자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이 단어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낙타가 헬라어로 카멜론이거든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의 비슷한 발음인 카밀론은 노끈이란 뜻입니다. 카밀론으로 바꾸어서 읽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늘귀하고 좀 조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노끈이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것이 좀 더 어울린다는 거죠. 낙타하고 바늘귀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 바늘귀를 당대의 같은 이름을 가진 좁은 문으로 이해하려고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큰 문이 있었는데요, 그 문을 열지 않고 드나들 수 있도록 큰 문 아래쪽에 작은 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바로 그 문이 바늘귀, 그 문을 바늘귀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문으로 낙타가 드나들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 구절의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해석을 선택하든지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들어가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면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노끈이 두껍기는 하지만 그래도 낙타보다는 바늘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좁은 문이어서 낙타가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어떻게 막 낙타를 구겨 넣으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해석들은 동의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인본주의에 입각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언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재물을 팔아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에 근심하면서 떠나고 있는 관리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해석은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법으로 표현하신 것이지요. 바로 앞에서 근심하는 관리의 모습을 보시고는 그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의 분명한 대답인 거죠. 이제 우리는 명료한 대답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답 말이죠? 부자가 되면 안 되는구나. 그래, 맞아.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교과서적인 대답을 얻게 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너무 뻔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 해주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기에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보다 더 귀중한 보화를 얻는 데 실패할 것입니다. 물론 분명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관리가 권력도 있다고 했습니다. 돈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야. 역시 부자는 안 돼. 나는 부자 아니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 관리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은 바로 누가 부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해봄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목소리가 작아지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10억 만들기 이런 게 유행했답니다. 그럼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그 이하는 부자가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는요, 자신의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형편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직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가 각기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과연 얼마나 있어야 부자일까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의 의미는 얼마나 가져야 하는가의 양의 개념에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듣고 있던 제자들이 26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함께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이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이 의미이죠.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제자였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아, 예, 역시 예수님 그렇네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우리 제자들은 이거 되는 게임입니다. 우리는 이 틈새 시장을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구원 참 쉽네요.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요. 천국 가는 거 영 수월하겠다. 그런 결론을 내릴 것 같다는 말이에요. 28절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버렸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네요. 그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조건이라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제자들은 그 관리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단지 돈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청이 힘들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사실은 그 재물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 자신들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매달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자산이 한 10억 이상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이 돈을 관리할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내가 할 일이야.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반면에 또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달 수입이 한 30만 원 정도 어렵게 벌어서 생활을 하셔요. 그리고 한 전 재산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3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매일 베개 속에 넣고 주무십니다. 그리고 항상 이 돈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건 내 거야.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릴 거야. 이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예수님은 그 관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 과연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다 내려놓을 사람이 있을까요? 제자들이요, 염려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에 대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반문 앞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담대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말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가 되었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2006년 10월에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날 밤에 병원 이제 영안실에서 이제 영안실로 옮겨져 가지고 이제 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수요일 밤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발인하기 전까지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의금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조의금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예, 돈이 꽤 됩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2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장례 기간이 짧아서,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쯤에 돌아가셔서 이제 수요일 밤부터 하니까 실제로는 3일장인데 한 이틀밖에는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적게 돌아왔다 하시더라고요. 와, 2천만 원인데 적은 돈이래요. 그런데 제가 이 조의금이 막 2천만 원이 막 들어왔다라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조의금, 그 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돈을 받기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장례식에 필요한 모든 돈을 제가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품이 들어오면 제가 돈 지불하고 또 모든 돈과 관련된 업무를 제가 맡았어요. 그 돈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 그 상황에서요, 이거 내 돈이야 라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짬뽕 같은 상황이겠습니까? 돈 받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허리가 좀 욱신욱신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허리가 아플 정도로 열심히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 제 돈입니까? 그 돈 받는다고 애쓴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돈을 나에게 돌려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 진짜 미친 사람이죠. 제 수중에 있는 돈이 얼마이든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주신 돈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관리는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많은 액수의 돈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돈이 바로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돈의 소유권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돈의 주인이었습니다. 절대로 그 소유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망하여 되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 관리의 고민이 아니라 이제 바로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바로 27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것을 의뢰하여 이 문제에서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과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누었죠. 이제 우리 안에 하나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지금 자신을 비추어 보고는 혹시 안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나는 부자 아니구나. 나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나는 나에게 주어진 돈 내 거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겠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돈뿐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즉 돈에 대해서만 소유권의 문제가 없다면 부자의 문제에서 자유로우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부자라는 존재를 돈이라는 개념과 연결시켜서 사용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 자기 돈이 있고 없고 그런 식으로 부자다 아니다를 판단한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의 문제로 부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돈뿐입니까? 돈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에 대해서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 그것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에 대해서 부자이냐 하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한 후에 베드로가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 보십시오, 우리들이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도 베드로와 제자들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아주 그냥 기고만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전 이제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천국 가겠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천국 가면 저희들 정도면 꽤 괜찮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29절부터 30절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대단하지요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주님은 다 그 정도 해야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사실 이 의미가 약간 모호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영어 성경을 보면 느낌이 확 다가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29절에서 30절이 한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이 no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동사가 fail이라는 실패한다라는 동사가 사용돼요. no도 부정의 의미죠. 실패한다, fail이라는 단어도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부정과 부정이 만나서 아주 강력한 긍정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대에서 몇 배는 받고 다음 세상에서 영생을 받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뜻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죠.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대에 몇 배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영생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가서 우리 집 다 버려야 됩니까? 부모님을 버려야 합니까? 자녀를 버려야 합니까?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내가 없어서 다행인 겁니까? 뭡니까? 왜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집, 아내, 자녀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바로 부자의 다른 측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돈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어떤 이에게는 나의 아내가, 내 남편이, 부모에게는 내 자녀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관리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그 무엇이 그 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안 돼, 이건 내 거야, 이러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의 매섭고도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게 뭘까? 제가 거듭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일입니다. 일.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주님께 잘 내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항상 어떨까요? 주님께 못 드리니까 그 일에 묶여버립니다. 그 일에 발목을 잡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일이 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 제가 준비하고 있는 설교까지도 내 일로 생각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마무리하시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참 그게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겠다. 그는 결단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집 부자, 부모 부자, 아내 부자, 남편 부자, 자녀 부자, 수많은 목록의 부자가 내 꼬리표를 장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부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관리의 고민을 통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발견합니다. 누가 부자인가? 라는 질문 앞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또한 죄인이라면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만 던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재산 목록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십시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손에 하나 가득 쥐고 있어서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려는 우리의 살찐 마음은 오직 주님께로 가져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그것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